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달려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감사 노트 우리 잘 쓰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안 쓰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감사 노트 구입하시고 12달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적어가 주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5월 2일 기록한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첫째, 권사님이 맛있는 커피 사주심 감사. 둘째, 안양천 걷게 하심 감사. 셋째, 둘째 딸아이가 아빠 옷을 입고 다녀줘서 감사. 넷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초콜릿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모르는 분, 낯선 분, 무서운 분이 와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성끼리 계시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이 무엇인 줄 알아 그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이 많은 희생이 내 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많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본이 무엇인지 몰랐고 알아도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를 건조하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 배에 평형수를 채워야 됩니다. 세월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배의 평형수가 잘 채워졌는데 마음대로 멋대로 배를 증축하다 보니까 배의 평형수가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배가 점점 증축되면서 무게 중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평형수와 맞추어서 잡아줘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탔는지 정확히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것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화물을 실을 때에는 화물 컨테이너 박스마다 단단히 결박해 주어야 되는데 대충 건성으로 그냥 결박했더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급물살이 있는 위험한 항해 구역을 항해할 때에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배의 키를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초보인데 그저 경력 4개월밖에 되지 않은 3등 항해사가 그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배가 침몰될 때에는요,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승객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나를 건져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먼저 선장과 선원 먼저 탈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본을 몰랐기 때문에, 기본을 알아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영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전통을 이와 같은 구호로 외칩니다. 버큰헤드호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Birkenhead.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52년 2월 27일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수송선인 버큰헤드호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한 바다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가 지나다가 이 버큰헤드호가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새벽 2시니까요 잠자던 승객들이 놀라가지고, 잠자던 승객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함장이 수병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훈련 받은 대로 민간인들을 구조해라. 472명의 해군 수병들이 162명의 민간인들을 위하여 구명 자켓을 입히고 구명정을 급히 띄웁니다. 그리고는요 162명의 민간인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명정에 태웁니다. 그리고 명령 받은 대로 다 일이 끝나고 나자 해군 수병들이 갑판 위에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때 구명정에 타고 있던 어떤 민간인 한 사람이 수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보트 안에 약간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빨리 뛰어내려오십시오. 그 순간 스코틀랜드 연대의 러이드라는 대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대 차렷! 그렇지 않아도 차렷 자세를 하고 있던 수병들이 더 반듯한 자세로 차렷 자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위는 이렇게 부하 장병들에게 일렀습니다. 진정한 군인들은 들어라. 너희가 구명정에 타려고 바다에 뛰어내려 저 보트를 잡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저 보트는 뒤집혀 전복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이다. 움직이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갑판 위를 지켜라. 472명의 영국 해군 군인들 한 명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차렷 자세로 저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162명의 민간인이 탄 구명정을 바라보면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저들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많은 부녀자들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갑판 위에 의연히 서 있는 그 수병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버큰헤드호는 드디어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과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힘 있는 사람, 센 사람, 강한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보드를 잡고 살아났는데, 이번 1852년 버큰헤드 사건이 있고 나서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먼저, Women and Children first. 1852년 이후 영국 사람들은 큰 사고와 재난을 만나면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외칩니다.
버큰헤드호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Birkenhead. Remember the Birkenhead. 버큰헤드호를 기억하라. 우리 민족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큰 상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내 민족이 이 아픔, 이 참사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기본과 근본을 든든히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이 아픔, 이 슬픔과 참사를 디뎌내고 기본과 근본을 든든히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자녀 양육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임신해서 10달 동안 내가 이 아이 지켰는데, 내 배 아파서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 이 아이는 내 거, 이 아이는 내 소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어떤 자녀이들인지 간에 자녀는 내 자식,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선하고 거룩하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잔소리. 이제 잔소리는 좀 그만두시고 이 아이들 나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행복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그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남자 숫자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혹시라도 2014년 5월 4일 동광의 성도들이 떡 먹은 사람 하면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계산했다고 착각할까봐 유대인 제자들이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남자만,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우리가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님에게로 나올 때 제자들이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이를 귀찮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녀 양육할 때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 두 번째 기본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교육비,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교육비만 30조, 거기다가 공교육비까지 합하면은 50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계산해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요, 북한의 1년 총 예산이 10조라고 합니다. 북한의 총 예산이 10조인데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쏟아붓는 돈이 50조. 아비와 어미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쓰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자녀 잘 되라고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태평양 건너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모들이요, 대한민국의 부모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열심이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도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 좀 본받자고 이야기했을 정도였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학군,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우리 14절 성경을 보실 때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부모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는 기겁해가지고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번거롭고 소란스럽고 아이고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며 꾸짖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 밑에다가 밑줄 그어 주십시오. 14절입니다. 노하시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 노하시다라는 말은 기분이 언짢다, 속상하다, 화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한 단어는 매우라는 단어와 노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감정이 어떠셨는가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주님이 노발대발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직 내가 주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아비와 어미 된 저와 여러분들 크게 근심하고 크게 걱정하며 슬퍼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요,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는 부모가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는 자녀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는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영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라면 월삭이든 특세든 부흥회든 그 어린 자녀 들쳐 업고서라도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 자녀, 둔한 자녀, 엉뚱한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의 말재와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 인생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미 된 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4절, 우리 성도분들이 5절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할 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 된 이들, 앞으로 부모 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요? 길 갈 때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가르치고 일어나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4절 5절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라. 이 귀신 섬기고 저 귀신 섬기고 이 우상 섬기고 저 우상 섬기는 인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셔도 내 자녀가 장성하든 내 자녀가 아직 어리든 혹은요 내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작심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자녀 양육의 세 번째 기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어려워지고 때를 놓치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 추수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추수할 때에 거두어 드리려고 심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단어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다가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3절 어린아이, 14절 또 어린아이, 15절 어린아이, 16절 또 어린아이. 신기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눈앞에 어떤 단어를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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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요, 어렵지 아니하게 아비의 손을 잡고 어미의 손을 잡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커지면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 문화가 들어가고 세상 정보가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이 아이들 아비와 어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요즘 중학생들, 이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 옆에 외계인 몇이 방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방문해가지고 뻐끔뻐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놈들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 몇 명의 외계인들이 사택 뒤에다가 집어 던지고 부스러뜨리고 깨트리고 막 사건을 벌여놓고 도망간 거예요. 요즘은요 중학생 아이들이 할지라도 권면 한마디 했다가는요 야단 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강팍하고 그만큼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예뻐하고 귀엽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나 혹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은 종종 교회 1층에 있는 동방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보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한번 볼 겸 해가지고 종종 살짝이 유리문 밖에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놀고 있는 혹은 공부하고 있는 어떤 3살, 4살 박이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리내지 아니하고 입 모양으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3살, 4살 배기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멀리서 제 입 모양을 보고는 그 아이도 말하지 않고 입 모양으로 대답합니다. 놀아요. 논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해. 그 아이도 알겠다는 듯이 가라고 까딱까딱해요. 지난주에 살짝 들렸는데 노는 시간이었는지요, 두 아이가 반갑게, 아주 반갑게 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아나 싶어가지고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질문을 드렸던 아이가 안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그 아이의 대답입니다. 교회요.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이 아이가 그 단어를 모르고 교회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옆에 함께 와서 반가워하고 아는 척하는 아이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요. 알아도 인사하고 몰라도 인사하고, 알아도 반가워하고 몰라도 반가워하는 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아이들, 주님에게로 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아비와 어미 된 이들이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 된 아이들, 그 아비와 어미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까지 그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녀 양육의 세 가지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